우리가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크리스마스, 추석, 설날, 가나안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음에 구상을 하고 있기는 주일 찬양 예배 마지막 번째 주 찬양 예배는 가족 모두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도 하고 가족창도 하고 간증도 있고 또 드라마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 성전에서는 이 청년들도 이 찬양 예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 또 이런 임시처소나 이런 데를 거치면서 너무 청년들의 그런 참여도가 적어졌다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좀 독려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합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초신자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본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초보가 자라나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자라나서 성숙하고 완전한 데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전적인 신앙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불신자를 외인 혹은 이방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는 사단의 포로가 되어지고 또 이 세상 유행 따라 풍조 따라 바람 따라 살아갔던 불순종의 사람들이었는데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 내 건데 당신은 왜 간섭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건데 이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백성이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초보로부터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이 멸망의 자식들,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인생의 목적을 쾌락에다 두고 있는 거죠. 쾌락의 늪에 빠뜨리도록 자꾸 마귀가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총신대의 상담학 교수로 우리나라에서는 상담학의 아마 1인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조연섭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강의를 이번 주 월요일 날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통계에 의하면 도박, 알코올, 마약, 약물 이런 중독, 심지어 핸드폰 중독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중독의 인구가 약 1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면 절반 가까운 가정들이 이런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술 문제뿐만 아니라 너 그만 핸드폰 좀 봐. 뭐 이런 내용들과 잔소리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절반 정도는 되고 있다.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도 4위, 청소년 자살률은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우리가 1위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살률의 그 밑바탕에는 알코올 중독, 술 중독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매달아 죽으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이 목에 있는 줄을 붙잡게 마련이 돼요. 그래서 못 죽는 거죠.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목줄을 잡으니까요. 그러니까 술에 젖어 있고 취했기 때문에 이 자살로 이어지게 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통 술 중독에 빠지게 되면 술 중독자들이 평생에 마시는 술값이 약 5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값이 얼마예요? 소주값이 얼마예요? 그런 것들을 모아보면 약 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박 중독은 비교할 수가 없어서 수억, 수십억을 날린다고 그래요. 기록적으로는 정선 카지노에 제일 많이 잃은 사람이 800억 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800억 원까지 잃게 되느냐, 그분에게 질문을 드려봤더니 맨 처음에 갔을 때 200만 원을 땄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올 줄 모르고 도박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서 가산탕진, 패가망신을 하게 된 거죠. 신종 중고 외제차를 싸게 구입하려고 하면 500만 원 정도 현찰만 갖고 정선 카지노 앞에 있으면 산다고 합니다. 예, 거기 몰고 온 사람들이 급하게 이제 500만 원 이거 차 가져가고 교환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박에 빠진 거죠. 최고 베팅액이 최대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 1분에 2억 4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부모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부모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내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꼭 딸 것 같았다. 그래서 안 간 거죠. 오늘은 딸 것 같았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이 상당합니다. 핸드폰, 야동, 이상한 동영상이죠.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100%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래요. 요즘 애들은 말은 안 하고 문자로만 하는 거죠. 핸드폰은 갖고 살다 보니까 엄마 빨리 밥 줘, 이걸 문자로 보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물 좀 갖고 와, 갖다 줘, 이걸 문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독의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하면 부모의 잘못된 교육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졌느냐? 그 잘못된 교육의 핵심에 부모님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먼저는 꿈을 찾아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은 미래의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래 걱정을 하면 공부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미래 걱정을 안 해요. 미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20살이 넘어갔을 때나 걱정을 하는 거지. 나 이건 뭘 먹고 살아야 돼? 내 인생의 앞으로 이거 어떻게 전개되는 거야? 이러한 걱정은 20살이 넘어서야 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20살 미만의 아이들, 걔네들은 오늘 좋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위험한 번지 점프를 하려고 그래? 요번에 보니까 뭐 인도에서도 샥 내려오는 거 이거 했다가 막 20여 명이 다쳤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저런 걸 왜 할 일 없어서 돈 내고 저런 거래?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생의 목적은 푸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을 재미로 사는 거예요. 재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렇죠. 넌 도대체 인생을 재미로 사냐? 넌 왜 세상을 재미로 살아? 걔네들은 재미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 그리고 자기가 되기를 원하는 꿈, 그걸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그 희망사항,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비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어떤 때 은혜를 받았다, 여름 성경학교를 했다, 그 삶 속에 비전이 생기게 되고 내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꿈을 심어주는 것, 희망사항을 찾아주는 것, 그 어린들의 역할인 거죠.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교회 활동을 찾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그런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냐 하면 옛날이나 우리나 지금이나 다 애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요즘의 아이들이 더 이런 폭력이나 가정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하냐? 옛날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교복을 입었고 지금에 있는 아이들은 두발 자유화와 교복 자유화 이것밖에는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같은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콩나물 치료해서 공부했고 지금에 있는 아이들은 30명 정도의 아이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많아지고 있느냐. 이분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청소년 때에는 어른들 때에는 나오지 않냐는 사춘기 때 나오는 감마 X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마 X라고 하는 호르몬은 움직여야만 소진이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 사람들이요. 예. 그런데 이걸 움직이지 않고 내버려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질이 되면서 폭력적이 되고 성도착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이런 동영상 같은 걸 보면 고등학교 싸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진이 모범생 이 아이를 건드린 경우 이래가지고 그 소탕하고 싸우는 장면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지금 보급되어져 있는 거죠. 왜 성도착증으로 가고 있느냐? 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이 감마 X를 어려서는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앉아서 공부만 하죠? 핸드폰 하죠? 게임하죠?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활동에 장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 그걸 문화학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이클 동호회, 우리 소담소 공원도 생겼는데 거기 가면 운동기구들도 있고요. 제가 풋살 축구라고 하는 걸, 저는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이 안경이 깨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도보 맨손으로 하는 거라지 공은 잘 안 하는데 요번에 목사님들하고 풋살 축구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요. 그런 족구라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이후에 아이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이 운동을 하면 소속감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소속감이 생겨요. 제가 어저께 이제 페이스북을 잠깐 보다가 한 3분 정도 어떤 동영상이 나왔어요. 청룡립의 고교야구 대회 결승전 유신고등학교와 충암고등학교가 이거 하는 거 나왔더라고요. 우리 옛날에는 이 프로야구 생기기 전에는 여기에 막 광분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기면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장들을 좀 더 마련해 줘서 소속감과 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소진할 수 있는 장들을 교회가 좀 더 마련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흥미 위주이기 때문에 재미밖에 모르거든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때예요. 그래서 내가 한 집사님에게 좀 애들한테 웹툰을 가르쳐 줄 수 없느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바쁘면 2달만이라도 좀 먼 거리지만 와서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성악을 가르쳐 주는 교실, 그런 거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하고 자녀들하고. 왜냐하면 피아노를 가르치는 데는 많지만 성악을 가르쳐 주는 교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들을 만들어주고 요리를 좋아해요.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만들어서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연기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좋아요. 굉장히 성숙합니다. 드라마를 이런 표현력을 갖다가 길러주는 거는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대전의 S교회는 보면 제법 큰 교회인데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런데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우리가 무슨 다른 것보다는 좋은 정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표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실상 부모님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부를 좀 내려놓으세요. 공부 잘하면 물론 좋죠. 그러나 공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못 사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공부를 잘한다, 고등학교 때거는 머리가 좀 일찍 트인 거예요. 예, 나머지 아이들이 좀 지나가면 다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다르고 인생을 살면서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어서 처음에 있었던 것과 그대로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이 교회 학교, 고등부 때 좀 모자른 애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우리들이 볼 때 돈 잘 쓰는 호구지. 집은 좀 이렇게 부유하고, 밥값 잘 내고. 근데 한번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순경이 됐더라고요. 경찰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의젓하고 얼마나 말의 표현을 잘하는지, 참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조금 모자랐던 분들도 나중에 가면 점점 채워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공부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한 소년의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는 다투기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함. 5학년 때는 어른스럽다. 6학년 때는 안정적이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의리가 있고 활발하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책임감이 있고 규칙을 잘 지킨다. 중3 때에는 근면하고 성실하다. 성적은 중간 정도고 중학교 때 개근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활기록부가 누구냐 하면 26명의 여성을 살해했던 유영철의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의 교육, 우리가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것 외에 교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요 사례 중에 하나가 유영철의 생활기록부를 들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의 모범생이 사회에서의 모범생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들이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외진들은 뭐를 쫓아서 살아가느냐? 쾌락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영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첫발 초보로부터 장성한 신앙에 이르도록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 외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유아기적 신앙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서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라요. 어느 할머니가 느지막하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좀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거기 옆에다가 종이를 갖다가 하나 놓고 무두셀라 노아 이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자꾸 적어. 그래서 나중에 식구들이 할머니 성경 읽으라고 그랬더니 왜 사람 이름을 자꾸 쓰세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천당은 갈 거고, 천당 가서 아는 척이라도 하려면 이름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이름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아는 건 없지만 뭐는 있나? 믿음은 있는 거죠. 전 이제 어려서 이렇게 부흥회를 좀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는 예화들 중에 제가 몇 번 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이 부흥사 목사님, 저 부흥사 목사님. 그런데 그분들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한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을 끝내고 이제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막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크게 은혜 받았어요. 내가 아주 재밌어서 많이 웃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딴 데 같으면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 할머니가 아주 진지하게 그냥 그렇게 좋다고 그러셔서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 할머니가, 아니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다가 속꼭지 젖꼭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속꼭지 젖꼭지 생각하면서 나 그렇게 웃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속꼭지 젖꼭지라고 설교한 게 없는데, 이야 뭐가 그렇게.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나가면서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원고를 한번 봤더니 소극적 적극적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속꼭지 젖꼭지로 이 할머니가 잘못 알아듣고 그 말에 은혜 받아서 그렇게 웃고 좋았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 아는 건 없어요. 그냥 뭐는 있느냐? 믿음은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자꾸 듣고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복받으리라, 나는 건강하리라, 나는 젊어지리라, 할렐루야, 나는 성령 충만하리라, 마귀는 떠나가라.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선포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잘됩니다, 복받습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믿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 그래서 교회 구호가 있는 교회가 왜 사실상은 활발하고 잘 되느냐 하면 하다 보면 이게 믿음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뭐 공복에 냉수가 좋네 나쁘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복받으리라, 나는 젊어지리라, 나는 마귀는 물리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리라, 복되리라. 그 선포 속에 좋은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인데요,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잘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아세요? 예수님하고 좀 친하세요?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친구를 사귀는데 200시간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뭐 막 동문이고 동창이라니까 그런 거지 친한 건 아니야. 친하려고 하면은요, 수학여행을 한번 같이 갔다 오든지 시간을 200시간을 보내야 돼. 여행을 다녀오든지 그런 만남의 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고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면 남이 모르는 대화도 하고요, 좀 주님하고 가까이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과 사귀려고 해야 돼요. 저 주님과 사귀고 싶어요. 그 기도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좀 들려 좀 주세요. 그런 교제가 필요한 거죠.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것도 있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고 계시는 주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가 쏟아놓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어떠냐면요, 가까우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 사람 지금 시험 들겠구나, 저 사람 하나님이 이제 그만 데려가시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갖다가요 던져주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게 있어요. 요번에 얘가 시험에 떨어지겠구나, 얘 요번에 붙겠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시아버지가 참 어려워요. 근데 시아버지가 좋아요. 그게 경외예요. 내가 예수님, 내가 fear the Lord, 나 하나님이 참 무섭고 두렵고 어렵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경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경외가 아니에요. 그건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은데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것과는 달라요. 그걸 사람들에게 주님의 친밀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거듭남. 두 번째가 뭐냐? 성령 세례. 세 번째가 뭐냐?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려고 하면 다섯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다섯 가지가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구별된 시간이 있으라.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 내가 딱 떼어놓고 하나님과 내가 직장 가기 전에 성경을 내가 꼭 세 장은 보고서 출발할 거야. 난 요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꼭 기도할 거야. 그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극적인 만남.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뜻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만남의 자리, 내가 부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기도원 가서 주님 만났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철야하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다가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다가오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받았습니다. 그 극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면 사귐이 없어져요. 왜 사귐이 없어지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루트를 향해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귐을 단절하고 멀어지시는 거죠. 네 번째는 바쁜 일을 피해야 됩니다. 아이들 때는 재미에 빠집니다. 어디가 재밌대? 그럼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청소년 때는 멋에 빠집니다. 그래서 야, 임마, 아버지의 신은 신발이 2만 원짜리야. 큰 메이커 사달라고 25만 원짜리 사달라고 막 떼를 부려. 왜 그러냐?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아이들한테, 담배 피는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담배 피니? 그러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어요. 질겅질겅 씹다가 팍, 빠방, 파바바바바.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느냐? 이게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왜 광고를 갖다가 슈퍼모델을 하게 되느냐? 멋있는 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향해서 빠져드는 거죠. 어른이 되면 바빠집니다. 장가 가야 되고 소팔로 가야 되고 발 쌌으니까 못 가고, 바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사귐의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면 시간을 떼놓고 하나님과 바쁜 일상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섬김이에요. 남들을 섬길 때 그 사람하고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번에 이제 권사회에서 사랑과 나눔의 이 사랑과 기쁨의 초청 대잔치를 했잖아요. 나눔의 잔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익금을 가지고 어딘가 이분들이 결정을 해서 돕겠죠. 본인들의 이제 권사회를 하는 가운데 어디를 돕기로 결의해서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도울 때 거기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기적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애들은 입이 잘 나와. 잘 삐져갖고. 그래서 입이 잘 삐지는 사람들은 관상이 자꾸 생겨요. 입이 자꾸. 여러분, 애들은 잘 삐집니다. 두 번째, 안 되면 화내. 내 뜻대로 돌아가야 돼. 자기에게 맞춰야지 돼. 여러분,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세 번째는 금방 실증을 냅니다. 어떤 일인데 성경 공부를 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합니다. 내가 철야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내가 요번에 가서 대전역에 가서 뭘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은 꾸준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어떠느냐? 장난감을 갖고, 예, 그러다가 다 집에 가면 장난감이 하나 가득이야. 왜? 조금 지나면.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퀴즈 카페를 하면서 뭐를 갖다 놓자는 얘기에 대해서 썩 그렇게 동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교회 가면 3개월까지는 뭐 미끄럼틀 탄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잘 안 되는 거죠. 예, 퀴즈 방방이 잘 안 된 게 그거죠. 맨 처음에 애들이 깡총 좀 지나고 나면 그게 애들이 실증을 자꾸 느껴요. 그래서 자꾸 갈아줘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실증을 잘 내요. 꾸준하지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겠다. 영적인 유아가 되지 않겠다. 그 유아들은 어떤 유아면은요,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보니까 사람 속임수에 잘 넘어가요. 이 속임수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퀴보스, 주사위란 뜻입니다. 도박을 한다, 예, 기만을 한다, 착 해가지고 속이는 거죠. 해보셨어요?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해봤어요. 예, 길거리 갔는데 버스비가 5원이야, 10원이야. 근데 5원밖에 없길래 제가 미아 삼거리에 보니까 그 하는 분이 있어서 어차피 5원 가지고는 집에 못 가고 차비가 안 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거기나 주사위 가지고 땄어. 25원. 첫 판에는 다 잃어주는 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원이고 10원 잃었길래 그 다음에 10원 가지고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이래. 따고 가면 안 된다. 가면 몸 조심해야 된다. 그래갖고 내가 그냥 가니까, 예, 이렇게 큰 아이가 따라왔어. 돈 뜯으러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 그 아저씨가 이래 나보러 하는 얘기가, 큰 길로 가라, 봉변당하지 않으려면 큰 길로 가. 내가 그거 아니고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치팅, 이게 기만이요, 속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박태선에게, 이단에게 잘 빠지느냐? 전 재산 팔아가지고 여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가 시온성이야,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팔아갖고 들어간 사람들 다 거지된 거죠. 이만희도 영적인 사기꾼이죠. 누가 잘 빠지느냐?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꼬시는 거예요. 예, 순진한 교인들 가가지고 알록달록한 거 가지고 이거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 알아? 이래가지고 그걸 꼬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마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나라의 교주가 됐습니다. 완전히 다 망쳐놓죠. 다 거짓말을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 맨 처음에 할 때는 지상낙원님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잡시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나머지 다 죽이는 이제 노예를 만들어놨어요. 일주일에 3회를 주최사랑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김일성 주입하고 반복하고 암기하고. 김일성 탑이 뭐냐? 영생탑이요, 영생탑. 예, 김일성의 1912년 4월 15일생입니다. 4월 15일을 태양절이라고 그래. 가장 북한에서 큰 절기는 뭐냐? 태양절이요. 추석도 아니고 설날도 아니야. 이 사람들의 제일 명절은 뭐냐? 김일성 생일 태양절입니다. 태양절. 그리고 연호를 써요. 주체 연호.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A, B, C, AD로 나눈 것처럼 주체 연호가 뭐냐? 111년이에요. 이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연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대로 본땄기 때문에 기독교 믿는다고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어느 정도냐? 김정은이가 타고 다는 차가 6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차 있는지 모르는 거지. 가다가 팍 바꿔가지고 가는 거죠. 그거를 들여다보겠다고 고개를 들면, 3초 동안 고개를 들면 사살합니다. 머리에 啪! 이런 거지 나라, 이런 독재의 나라, 이런 나쁜 나라를 왜 만들었느냐? 맨 처음에 다 꼬실 때에는 유치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십시오, 지상낙원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십시오. 여기가 시온산성입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여기 들어오면 14만 4천의 무리 안에 들어옵니다. 다 꼬시는 사람은 유치한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파놀기아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이 먹이를 잡으려고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유아기적인 사람,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을
잡아서 포획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게 되고 나면 에베소서에 보면 요동을 하는 거예요. 요동. 마귀가 요동을 합니다. 마귀 짓거리가 되고 나면 마음이 설레. 마음이 당자가 세상을 나가봤어요.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별별 것 보았네. 나가서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거기 가니까 자동차도 있고 KTX도 있고,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의 말에 속아서 소죽만 끓이고 앉아있고 일만 하고, 동경이 돼. 세상이 동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잠이 안 와.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호기심. 그 다음은 뭘까?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뭐냐? 그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면 그런 거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다음엔 후회니까. 그 다음엔 후회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되면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우리 곽설리 목사님이 한번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하루는 예쁜 머리 제일 좋은 1등하는 여자가 와서 자기를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사과나무 앞에서 우산을 갖다가 딱 쓰고서 오늘 나랑 같이 한번 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택했냐 그랬더니 다른 미국 사람들은 내가 똑똑해서 나를 원하지 않아요. 나를 싫어해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오늘 밤 나랑 같이 지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내일 아침에 얼마나 후회할까.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다음엔 쓴잔이니까, 그 다음엔 쓴물이니까. 그런데 여치한 사람들 어린 신앙을 꼬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뭐냐? 오늘 본문처럼 1절 말씀을 보니까 죽은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행함이 없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주일 성수 하는 건 달라요. 도둑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식에게 너 임마 도둑질하면 안 돼. 너 바르게 걷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실천하는 건 다른 거죠. 이 실천적인 신앙을 가져라. 죽은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만인이 칭찬해도 하나님이 외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인의 칭찬해도 남편이 칭찬하고 아내가 칭찬해야지 돼요.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왜 그 아내를 쳐다봅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저 아내의 표정은 어떨까? 왜 우리가 나이가 넘어가면서 아내의 표정을 읽게 되겠어요? 자기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표정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왜? 자기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세례들. 여러분, 세례는 성경에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물세례, 두 번째는 성령 세례, 세 번째는 고난의 세례예요. 내가 교회 청소 이렇게 죽도록 했더니 나한테 이렇게 욕바가지로 할 수 있어? 내가 이 교회에 충성을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돌팔매질하며 비난할 수가 있어? 고난의 세례가 있어요. 고난의 세례. 그리고 오늘에 있는 세례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훈의 세례들이에요. 교훈의 세례들. 이 교훈의 세례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잠겼다는 뜻입니다. 익숙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통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무디는 아버지가 벽돌공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벽돌을 가지고 만들어서 팔던 또 붙이는 사람이었는데 자식을 10 낳았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무디죠. 근데 아버지가 벽돌을 공을 하다가 사고사로 돌아가셨어요. 애들이 10명인데 그러니까 맨날 끼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먹었는데 저녁은 뭘 먹지? 저녁은 먹었는데 내일은 뭘 먹지?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17살이 됐을 때 보스턴에 있는 이 구두방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당부한 것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야, 무디야, 넌 어디 가든지 교회 학교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 그래서 구두방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 학교 다닐 수 있나요? 예배 드릴 수 있나요? 허락을 받고 구두 수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두방 뒷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불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전도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전도하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대부흥사가 되고 런던 집회만 285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훈들을 많이 듣고 그것이 숙달이 되어지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을 교훈들, 네 번째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벗어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는 겁니다. 왜 사도신경을 갖다가 고백을 하느냐? 그래도 심장을 드린 사람, 내게 나는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산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느냐? 내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정성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안에 우리가 예배하고 성찬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한 데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죽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터에 굳게 서서 점점 성숙해가고 원만해져가는 사람들, 뒤로 퇴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도록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발전이 없습니까? 침륜에 빠진 거죠. 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쳇바퀴 돌도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내 인생에는 왜 발전이 없습니까? 발전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예, 발전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날 그날의 그 타령이거든요. 예? 그래서 노인이 되면 낙이 없어. 왜?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을 향해서 나가야 돼. 내가 성경을 배우겠다, 성경을 암송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앞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전진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놀라운 발전과 기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